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자인가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3주 동안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께 미리 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귀에 들려지는 것이 다가 아니고 손에 잡혀지는 것이 확실한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눈에, 귀에, 손에 잡히는 것으로 의지하지 마시고 또 거기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갖고 보는 그런 영적인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교회는 제자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10년 더 됐을 거예요. 제자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했었죠. 뭐 제자 훈련, 제자 교육, 제자 양육, 뭐 제자 트레이닝, 뭐 제자 코스, 뭐 제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 많죠. 근데 시대가 바뀌고 신앙 트렌드도 바뀌다 보니까 제자라고 하면 삶을 내던지는 어떤 그런 고진, 어려운 삶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어 있어요. 그러나 제자는 하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 뭘로 부르셨냐면 제자로 부르셨죠. 부담감과 중압감이 있는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 뭘로 부르셨다고요? 성도로 부른 게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제자, 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또 전해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모든 민족을 뭘로 삼으래요? 성도로 삼으래요? 제자로 삼으래요? 교인으로 삼으래요? 직분자로 삼으래요? 제자로 삼으래요? 교회 직분자, 성도, 교인 이게 아니라 뭐로 삼으래요?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께 제자가 있습니까? 나는 제자를 삼았는가? 아니 그렇다면 너무 멀리 나갔나요? 그럼 나는 제자가 되었는가까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제자라는 것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또 높은 단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큰 오해예요. 왜 이것이 오해냐면 제자가 된 후에 비로소 뭐가 됐냐고 성경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 여러분 제자가 된 후에 그 다음에 돼야 될 순서가 뭔지 나와 있어요.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가 어디까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쉬운 예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치찌개는 뭐가 들어가야지 김치찌개가 됩니까? 참치가 들어가야 돼요? 두부가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파늘, 양파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까? 김치찌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김치가 들어가야지 김치찌개가 되죠. 된장찌개도 마찬가지죠. 된장이 들어가야 그 외에 바지락, 차돌박이 다 필요 없어요. 필요한 그 핵심 에키스만 있으면 되죠. 그리스도인은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되어지면 그 제자 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남아 있어야 하냐면 그리스도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는 아무나 합니까? 나 같은 사람은 아직 제자가 되려면 멀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제자라는 말이 매우 헌신적이고 인생 모든 것을 스승에게 맡겨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자신을 이렇게 분류한다는 거죠. 기독교인 또 교인 성도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제자로 보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당신 제자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요 저 교회 집사인데요, 저 목사인데요, 저 교회 청년인데요, 이렇게 학생인데요, 이렇게 내가 있는 그 역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로 부르셨어요? 처음에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런 답변은 얼마나 부담이 없습니까? 저 교인이거든요. 근데 제자라고 하게 되면 부담이 100배 되죠.
예수께서도 이런 상을 먼저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지만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선별하는 거예요. 제자로 선별하셨습니다. 제자로 선별하셨던 그 진짜 이유는 몇 명이 예배를 드리고 몇 명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다 필요 없어요. 쫓아가는 많은 무수한 숫자, 여기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랐대요. 많은 사람이 따랐던 그들 중에 하나님은 뭘 부르셨냐면 제자를 찾으셨다는 거죠. 제자를 바라보시고 제자로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뭘 하시냐? 내가 내 가르침을 받고 내 가르침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묻는 질문에 합당한 자로 쓰임 받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실상 교회에 나와 앉아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무척이나 안타까운 사람이겠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시점부터 우리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되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연수도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경력도 많아야죠. 기도도 잘할 줄 알아야죠. 성경 구절도 많이 암송해야죠. 또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 헌신도 많이 해야 되죠. 물질도 많이 섬겨야 되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면에서도 많이 모범이 해야지만 뭐가 된다고 생각해요? 제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어떤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합니다. 응답하는 자. 아멘인가요? 예수께서 허다한 사람 중에 너 날 따라라 했을 때 뭐 했던 사람이 제자였어요? 따랐던 자예요. 따랐던 자. 뭐 신앙의 연수 많고 물질 헌신 많고 기도 열심히 했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뭐 했던 자라고요? 나의 부르심에 예하고 따랐던 자가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물을 손질하던 베드로와 야고보도 뭐였습니까? 나를 따르라 했더니 뭐였어요? 다 버려두고 따랐던 그가 제자였어요. 따르는 시점부터가 뭐였어요? 제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살아요.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많이 해야 되고 신앙의 연수도 깊어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경륜과 연륜과 어떤 재능과 나의 어떤 헌신과 봉사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야지만 제자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훈련도 시키고 또 어떤 코스도 밟고 어떤 단계를 나눠서 그렇게 많이 훈련했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제자가 무엇이었다고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뭐 했다는 자예요? 따랐던 자예요.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가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봐야 되겠죠. 어떤 제자가 아니었을까요? 과연 우리는 제자입니까? 라고 이 제목 속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자인가요? 라고 물어요. 너 목사야, 너 제자 맞냐?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성도야, 너 제자 확실히 아니라고 묻는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아닌 사람은 어떤 자들이었는지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분명히 보여주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같이 볼게요. 여기 중요한 글씨가 써 있습니다. 두 가지 빨간색 글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요한복음 6장 6절이에요.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여기 빨간 글씨 첫 번째가 어떤 글씨였어요? 예 하고 따랐던 사람들이었대요? 아니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대요? 예,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헌신하고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그냥 뭐 떡고물 없을까? 좋은 일 없을까? 따랐던 사람 중이었대요. 누구예요? 명확히 성경 누구래요? 제자 중이어야 돼요. 제자 중. 내가 따르겠다고 했고 헌신하겠다고 했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 중에도 어떤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 어렵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지식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내가 이해하기, 내가 용납하기가 힘듭니다 하는 뜻이에요. 이 단어의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 문제가 힘들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하기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좀 이런 건 저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66절에 어떻게 되어졌는지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따르다가 뭐 했대요? 떠나가는 거예요. 쫓겠다고 헌신했다가 뭐 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와 스승의 관계를 보면 압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다른 무리들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관심을 가졌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자를 찾는 거예요.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 제 가사를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기로 저들 대답하였다. 이 대답 누가 했죠? 베드로가 했죠. 그죠? 저는 죽기까지도 따를 겁니다. 저 사람들 다 버려도 전 따를 거예요 했었던 그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죠. 그런데 정작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부담스러운 일들, 자신의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바램이 성사되지 않을 때 그 따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렵게 된 거죠. 부담스럽습니다. 용납하기 좀 힘들어요. 그때부터 제자들 중에서도 뭐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제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그 판별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야기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지나 뭐 내 형제나 부모나 뭐 하지 말래요. 사랑하지 말래요. 그 이단들은 요거 써가지고 뭐 해요? 그것까지도 사랑하지 않고 뭐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섬겨야지 하면서 재산도 바치게 만들고 가족을 버리게 만들고 가출하게 만들고 그렇게 그 본문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본문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보게 되어진다면 혈육 다 버리라고 하는 얘기인가요? 문맥상 보게 되면 그 의미 같죠? 문맥상으로는 그런 의미 같아요. 그러나 이 본문에 미워라고 하는 이 미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미워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수동적 태도로, 수동적 자세로 사랑받기를 뭐 한다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뜻이에요. 네가 사랑받고자 하는 거, 네가 인정받고자 싶어하는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내려놔라, 포기하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수동적인 부분으로 이해해야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없이 잘 따르던 제자들에게 큰 무리에 갑자기 잔잔한 마음에 훅 휘저어가지고 파격적인 돌발적인 그런 예수님의 거친 말씀인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내 부모와 배우자나 형제나 내 자신의 목숨을 싫어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다른 말로 뭐냐?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했다면요, 뭐에 걸리는 얘기예요? 십계명 5계명에 걸리는 거죠. 십계명의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네가 사랑받고 싶어져 하는 것,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뭐 해라? 예수를 온전히 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더 표현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사랑받아야 할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사랑받고자 하는 권리, 여러분 쉽게 얘기할게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포기해야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습니까? 포기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좋은 물건을 얻으려면 뭘 포기해야 돼요? 돈을 포기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날씬한 몸매를 얻으려면 뭘 포기해야 돼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 포기해야 돼요. 건강한 육체를 얻으려면요, 힘들지만 운동해서 땀을 흘려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뭘 한쪽을 얻으려면 뭐예요? 포기한 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가 당연히 사랑받아야 될 권리, 네가 당연히 누려야 될 그 안정감을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한 채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운 걸 다 할 수 있으면 누구나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 중에서도 누굴 바르는 거예요? 진짜 제자를 바르시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 중이었대요? 어중이 떠중이었대요? 제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진짜 제자를 보는 거예요. 너 진짜 제자 맞냐? 너가 내가 원하는 그 길 진짜 가기를 원하냐? 그러면 네가 받을 만한 권리, 네가 누려야 할 그 안정감, 그 모든 걸 포기할 자신이 있니?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26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그 모든 네 자신 목숨까지도 사랑받지 않을 만한 권리 포기할 수 있겠니? 이미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이야기를 다시 떠올렸으면 합니다. 무엇이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었던 예수님의 기도죠.
그분의 기도는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내 뜻이라면, 내 원함이 내 뜻이라면, 내 바람이 내 뜻이고 내 소남과 내 갈급함이 내 뜻이라면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게 뭐예요?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은 아니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이것이 내가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 나 이것을 죽을 것 같거든요, 이거 아니면 진짜 못 살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중요한 그 문제를 놓고 이것이 만약 내 뜻이라면 뭐 해달라고? 버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할 수 있어야 제자라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땀을 피처럼 흘렸다라고 기록하고, 마태는 땅바닥에 얼굴을 파묻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때로는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랑의 권리를 내세울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을 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보상심의 때문에 아닌가요?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했는데 당신은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고 있습니까? 난 당신에게 이만큼의 헌신했는데 당신은 나에게 어떤 헌신을 해주셨어요? 난 이만큼의 당신에게 손해를 봤는데 당신은 나에게 얼마큼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다 보상심의 때문에, 사랑받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진 않았습니까? 이해받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집안에 믿지 않는 가족을 둔 성도들이 이러한 고민과 고통을 많이 호소하죠. 내가 저 사람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저 핍박과 박해와 고통 때문에 내가 이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어떤 남편은 아내가 교회 간다 그러면 진짜 예전에는 그랬었죠. 막 머리채를 붙잡고 막 잘라버린다든지 뭐 두들겨 팬다든지 그런 일이 참 많았었어요. 성식을 찢어버린다든지. 그러나 지금도 그럴 일이 있지 않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런 마음을 몰라준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속에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권리를 포기한 채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권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 뭐예요? 그래, 네 권리를 내가 줬으니 그것을 통해서 너는 어려움 당해라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 그 길을 걸을진 몰라도 반드시 뭐 합니까? 그 권리 이상의 것들로 보답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권리를 포기한 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십자가 뒤에는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이 권리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권리로서 사용당해야 하는지, 받아야 하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9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제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랑받아야 할 권리를 내세울 때가 많기 때문에 절대 손해보려 하지 않고, 절대 내가 피해보지 않고,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다 누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받아야 될 권리를 뭐예요? 포기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그 포기된 영역을 누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내가 함께 해주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 안에 담긴 놀라운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 된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우리 자꾸만 무엇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편협된 생각을 해요. 그러나 무엇을 드리지 않고 무엇을 포기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뛰어난 방법인 거예요. 네, 당연히 받고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해 보십시오. 그 영역은 이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박수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받을 권리를 포기하라고 했었던 이 대제목 속에 저와 여러분은 바로 제자로 불렀다고 하는 사실 속에 나의 자신을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사랑받아야 할 권리 자체를 하나님께서 대신 피 흘려 돌아가셨으니 나 역시도 뭐 해야겠다? 그것을 포기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수께서 권리를 포기하고 나서 어떻게 되어졌을까? 같이 읽어봅니다. 이 얘기를 좀 해주고야겠네요.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횃불 들고 뭉치를 들고 쫓아왔었던 그 대제사장들과 또 군사들이 예수를 딱 잡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를 잡았었던 그때 베드로가 뭐 했어요? 칼을 뽑아가지고 자신의 스승을 공격하려고 했던 종의 귀를 딱 잘라내버렸죠. 그때 귀를 붙여주시면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귀를 딱 붙여주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26장 53절에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냐?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읽어봐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께 구하며 예수님께서 충분히 권리를 뭐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권리를 포기했더니 뭐예요? 하나님께 그 권리가 이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지십니까?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그 권리를 드렸더니 그 권리를 하나님께서 대신 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스스로 자신이 되찾아야 하는 권리를 무력이라도 써서 찾으려고 했었죠.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해서 무력이라도 사용했어요. 그러나 그 권리를 예수께서 포기하시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권리 포기를 보고 배운 제자들은요, 마지막 11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벼랑 끝에서 다 자기 권리를 포기한 채 순응하고 받아들였어요. 두 번째 겁니다. 오늘 가사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냐? 같이 읽어요. 시작. 십자가를 끝까지 져라.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등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들 중에서도 또 제자를 선별하여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사랑받을 권리를 포기하래요. 부모나 형제나 내 처자나 네 자신 스스로도 네가 사랑받아야 할 뭐예요? 권리를 포기하고, 두 번째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쫓아올 때 비로소 너가 뭐가 된다? 참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는 뭘 볼 수 있냐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이 받아야 될 사랑의 권리, 내가 이 교회에서 누려야 할 권리,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권리, 내 가정, 직장, 사업, 내가 누려야 될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한 채 하나님께 이양시키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뜻대로 되어지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는 그 마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채 두 번째 게 뭐예요?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따르는 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칼과 몽치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병사들 대상으로 칼을 내리쳐서 종의 귀를 잘랐던 그 사건을 보신 예수님께서 충분히 뭐예요? 내가 놀라운 일들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로 하여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54절입니다. 시작. 54절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령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내가 12군단 되던 천사를 부르셔도 얼마든지 싹쓸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한 채 십자가를 질 때야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일 아침마다 자녀들을 깨우기 위해서 음악을 틉니다. 근데 오늘 틀었던 음악이 뭐냐면 미랄이라고 하는 첫 번째 불렀던 찬양,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승민이가 일어나자마자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찬양 미랄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어? 학교에서 매주 부르니 승민아? 매주 불러 이 찬양을 왜? 이 노래가 뽑혀서 매주 불러?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가사가 너무 좋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에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뭐예요? 죽어야만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법칙을 바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제자가 되긴 첫 번째는 사랑받아야 할 권리를 포기하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얻어지는 십자가 말고요.
그런 십자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 얘기하는 십자가 뭐냐면 저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면 내가 부담스럽고 내 권리가 포기되어지는 그런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좁은 영역에서 십자가가 무엇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져야 하는 십자가는 인간관계에서 주어지는 십자가일 수도 있고요. 내가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납작하게 코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얘기를 한다든지 또 그런 대가를 쓸 수 있을 만큼의 행동을 한다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아주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가진다면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불자인 상사를 둔 성도가 계속 불합리한 그것 때문에 승진이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참고 견디고 그 권리를 포기한 채 하나님께 맡기면, 그리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기어코 그 일을 뭐하였다? 갚아주신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나님께서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겪을 때, 근데 그것을 내가 겪지 않고 막 따지고 덤벼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불합리하게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하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과연 몇 명이었을까요? 아니, 우리 드림교회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얼마나 될까요?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짊어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무겁고 부담스럽지만 그것을 짊어지겠다고 했을 때 그 교회가 아버지 앞에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조건에서 나는 제자인가, 이 부분을 전하고 말씀을 좀 맞추겠습니다. 진짜 참 스승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를 절대 방치해 두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질 거예요. 그 책임은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형통의 삶을 살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후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다 끝나도 다 망한 것 같아도 최후 승리하게 만드시는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따를 마음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를 향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받는 그 고백이 바로 백부장, 로마 사람이었죠? 이 백부장이 뭐예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당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죽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이거부터 읽어요. 시작.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또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와라, 비아냥대면서 조롱하는 얘기를 했었죠. 너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다며, 한번 너 스스로 내려와봐. 그때 결국은 끝까지 예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하는 자신의 사랑받을 만한 권리를 포기한 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용서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끝까지 사랑받아야 될 권리를 포기하고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었던 당사자였던 로마 군인의 백부장,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던 그리고 고통 주었던 그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 제자였다.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뭘로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같이 기억합니다. 사랑받을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또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그분을 따르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받아 누려야 될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갖고, 주님,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버겁고 힘듭니다. 주님, 이것이 내 뜻이라면 포기하게 하시고 내 욕심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그 내 소원함도 주님께서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